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우선 2절까지만 우리 들어가는 말로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은 일단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우리 구도를 따라 가지고 중보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것은 칼빈의 5대 교리의 모든 사항을 요약한 그런 그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오셨던 예수님, 우리 주보에 보신 대로 품위를 통한 그리스도 증거 가운데 제1장이 인성을 입으신 예수 해서 11장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제1절이 언약된 그리스도로 오심 해서 5장까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 뒤에 1장서부터 2장까지가 하나님의 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큰 머리로부터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내려가가지고 결국 1장, 2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님의 의로 오셨다. 그 하나님의 의로 오신 분은 여전히 중보자였고 그 중보자는 이미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였고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연역적으로 큰 그림을 놓고 보질 않으면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모순을 불러일으키기도 쉽고 지금 전체 구도 속에서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문장을 읽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계시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고 적용을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인간들이 그 변덕심한 인간들이 뭘 적용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시기도 하고 또는 성령을 보내주셔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고무시켜 가지고 감동을 입게 해 가지고 은혜의 감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도 하시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비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 모든 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큰 주제를 따라가지고 살펴보는 일은 본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적확하게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장의 내용은 그 초반부에 이 결혼식에 대한 문제라든지 하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학자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것이 느닷없이 결혼의 문제 가고 어머니하고 함께 가는데 어머니는 그거에 대해서 표적을 보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예수님은 여인이요 해가면서 당신이 또 이야기를 다 하고 이런 것이 그때 문화하고 겹치질 않아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그런 역사적 배경서부터 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그런 총체적인 그런 그 그림 안에서 이걸 봐야 본문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개론과 기독론에 대한 비교, 교의신학과 우리 통섭 성경 개론은 주경신학과 역사신학과 교의신학과 그다음에 실천신학을 하나로 통섭을 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금 성경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본문이 교의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기독론의 품위에 대한 그 문제하고 이것이 뭔가 일맥상통하는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검토도 해봤어요.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구약적인 근거를 일단은 제사장 나라의 분국으로 계시되어진 중보자 양성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찾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에 대한 근거로 삼는 것은
이 중보자의 양성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다 설명이 되어진 거다. 근데 이걸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야. 빛이 어둠에 왔으나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듯이 특별히 계신 구약 성경을 이미 완성되어지고 400년이나 채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 1장에서 소개되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그 중보자의 양성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이 성경적 근거가 되어지는지를 창세기로부터 해가지고 전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가지고 구조적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확인하다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단어 하나, 성경 구절을 하나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우리한테 공격이 되질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구조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논의를 하고 연구하는 한 상당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요즘같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말씀으로 공격을 당하고 이런 그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독교 어떤 뉴스를 갖다 보니까 이제는 신천지가 내놓고 이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신천지다. 어쩔래?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다. 왜? 한국교회 모든 신학을 공격한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거에 대한 대응들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치 자기네들의 이론이 맞아가지고 그러는 것처럼 자기들은 주장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담대한 믿음을 이게 보게 되면 저게 진짜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들만큼은 그걸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이 빙글이 웃으시듯이 우리도 그걸 가지고 빙글에 웃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내공으로 쌓여 있어야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반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론 체계로만 깨닫고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에 대하여 반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들은 우리보다 더 뜨겁게 살거든요. 더 열심히 살거든요. 더 맹렬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론 좀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뭘 그 사람한테 대적을 하겠어요. 이것이 실천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상고해야 돼. 이미 종교개혁 당시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때마다 우리 찬양을 했을 때도 그런 찬양의 가사가 그랬었는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갖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속죄의 그런 그 역사가 내 내면 세계에서 만들어져야 죄를 용서함을 받았던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었을 때 죄 다 용서받았다고 만만하게 죄에 대한 문제를 갖다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는 우리야말로 간 밥부터 나온 거예요. 이제 배박 같은 거 나왔어요. 죄에 대한 문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만드셨고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용기입니까 도대체가. 그냥 이런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하고 일치가 돼야 그것이 우리 세상 살아갈 때에도 부모님의 의견하고 나의 의견이 갈등이 나게 되면 이거는 부모 간에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옳으면 얼마나 옳고 그름은 얼마나 그럽니까? 뭘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 자기가 재단을 갖다 하고 그래야 자기를 낳아준 부모까지도 우습게 여긴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 관계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한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시게 되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신 날로부터
우리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흘째 되던 날인 듯하다. 이는 중보자로 오신 하나님의 의의 출현이 역사적 사실임을 나타내기 위한 요한의 문학적 장치인 것 같다. 요한은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기 위해 가지고 단어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기록을 갖다 했는데, 성경 읽기가 싫다고 해가지고 뭐 2배속까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런 컴퓨터에 우리 인터넷에 많이 나와져 있잖아요. 그냥 몇 번을 읽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빠져버려가지고 2배속, 3배속으로 들어버려요. 무슨 내용을 파악하고 들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냥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진 성경인데 그 성경을 가지고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읽거나 만한 거예요. 수천 번을 읽으면 뭐랍니까? 그 성경을 외우면 뭐랍니까?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알게 되어지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알던 우리들이 마주보는 것 같이 알게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 같이 알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철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먼지와 같은 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우리를 고백하는 이런 그 일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마다 끊임없이 확인돼야 돼요. 지금은 워낙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고 기고만장하는 때입니다. 이때 예수를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예화를 통한 비유로 보통 구약 성경대로 오셨던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했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예수님이 예화를 통해서 했던 거는 전부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했다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 계시로 드러난 그 일을 가지고도 증명한 일이 예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로 증거했던 방식들이에요. 예를 들면 당신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을 때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들어오면서 당신 어머니와 그 형제 자매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 장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요? 누가 하나님의 나의 우리의 어머니고 그 다음에 이 아들과 딸이겠느냐라는 질문을 갖다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육적으로 살아가는 일들, 일반 계시로 살아가는 일들, 너무나 당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본질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고 우리 이 식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어떠한 이 관계인지 이걸 설명하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구약 성경의 표적되어진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그 팩트는 뭐예요? 그냥 결혼식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제자라고 하면 아마 뭐 이제 일가 친척들 위주로 해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분들하고 어머니하고 함께 갔던 것 같아요. 거기에 초청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초청을 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가족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이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파란 글씨판에 파란 판에 있는 대로 보시게 되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약 성경이 끝나고 4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뭐 마카비 왕조로 해가지고 성전 수전 사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사건도 이루었고, 하스몬 왕국으로 해가지고 나라 땅덩어리를
다윗 왕조가 차지했던 것만큼 그 땅덩어리를 차지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헤롯이라고 하는 거짓 왕가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남편과 어떠한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실질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우리 아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강구를 하고 우리들의 모든 오성을 그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주어지는 세상이 너무 배부른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저 여전히 그때가 어느 때와 상관없이 결혼하고 자식 낳고 뭐 먹고 마시고 사고 장사하고 건축 짓고 이런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고불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관계인데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신부가 먹을 거 달라고 해가지고 뭐 내 생활비 되나? 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던 우리 이 처참한 신세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내 입에다 들어갈 거 달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알고 지금 우리가 기도라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본질을. 요한복음에서 우리 하나님의 의로 오셨던 그 사건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건이 최초의 결혼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설명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관계를 놓고 예수님은 뭔가를 설명하시겠지요. 여기서 뭐 표적 하나 보여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폼 잡으려고 그러셨겠어요? 내 실력 봤지? 뭐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여전히 예수님의 표적이 뭐 어쨌니 저쨌니 해가지고 거기에서 포도주가 변한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변하여 포도주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유치원 때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겠으나 어른이 돼서도 하나 다르지 않잖아요. 예,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되어졌는데 뭐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던 능력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냥 물병에다가 병에다가 기름을 붓는 데마다 끊치지 않고 기름이 부어지니까 야, 저런 노다지가 어디 있는가, 나한테도 저런 은혜를 주소서라고 이런 기도를 한다면 웃지 못할 일이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성경을 알고 구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방식대로 그냥 구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 신앙생활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얀 줄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는 예화를 통한 비유로 구약 성경대로 오심을 보이는 여느 표적과는 다르게 일반 계시적인 당시 결혼 풍습을 통해 가지고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해가지고 이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 보이신 계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일반 계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깨닫는 이런 시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일이지, 배불르다고 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나한테 뭐 신경 건드리는 사람 없다고 해가지고 세상 편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뭔데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공격했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모든 힘이나 가진 사람처럼 대적을 하고 그렇습니까? 죽었다고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면 성도도 아닌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인정받은 것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재단하고 이런 그 산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성도인가에 대한 이게 확인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끔찍해야 돼요. 이게 우리 가슴이 뛰고 두근두근하고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회의까지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병에 걸린 모든 성도들은
여전히 오늘도 먹고 마시고 하는데 우리는 관심 가질 뿐입니다. 자, 우리 그런 분들을 봤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0절에서 이미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었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마 예수님 당시에 모든 그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의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다니엘의 예언의 그런 이루어진 성취로 이건 이루어진 일이야.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우리가 이런 결혼에 그런 어떤 초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회복되어졌을 때 아름다운 장면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은 아직도 그 메시아는 올실 생각을 아니하고 이런 지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했으면 예수님의 어머니라도 이 세상을 이제 구원할 자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줬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그런 내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거야. 그런 장면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3절로부터 보십니다. 자, 3절로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한테도 그 이야기를 한 걸로 보아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손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예수님의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할 때 유월절 잔치를 드리면서 그들이 포도주를 나눴고 그럴 때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을 했어야 될 터인데 그냥 포도주는 그냥 음료인 거예요. 그때 일반적인 식사였었고 일반적인 음료였었고 그러니까 그 떨어졌다고 하는 실질적인 선상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마리아는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고는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네 뭐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일이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함이라 라고 했던 천사가 가르쳤던 그 말씀 그걸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온 백성을 구원을 할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낭패당하는 이 집의 가정에 그 일을 네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혹이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만인을 구하는 것,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하는 사건은 십자가의 대속 사건뿐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뭘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는 여전히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크게는 우리가 이 앞에서 문제 제기를 갖다 했던 것처럼 결혼식이 하나님과 그의 아내와의 관계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결혼식이 지금 제대로 끝을 맺지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런 백성들이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아들을 예수를 갖다 주셨을 때에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을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원이라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작은 이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본문을 가지고 그것만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보여주는 내용이 뭔가 그 본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걸 우리가 강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리아는 아마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한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든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냥 있었던 환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정결 예식을 따라 가지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있는 정결 예식이 뭐예요? 씻고 손을 씻고 더럽혀져 있는 손을 발을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집을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그런 정결 예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는 끊임없이 기억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정결 예식을 했던 항아리에 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까지도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고 아마 그들이 그런 필요에 의했던 예수님의 조치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술 많이 먹게 되면 술 장사들이 가끔 장난을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스키 같은 그 비싼 위스키를 다 먹은 데다가 맹물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이걸 사기를 쳐가지고 비싼 돈을 또 이제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술 취하면 이게 전부 계래나 맛도 몰라요. 그들은 이제 폰만 자꾸 먹기 때문에 그걸 또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먹고 돈 내고 그러고 가거든요. 돈 많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없는 사람 먹여 살리는 게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일상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먹는지도 모르고 왜 배부른지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를 오히려 수발을 들었던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맹물 떠다 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먹고 너무 좋아하네? 이걸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을 땐 실체적인 약속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갈등 관계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거를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의 정결 약식은 그거를 모형적으로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거 손을 씻고 수족을 씻고 몸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나 가정에 출입을 할 때나 이런 예술을 갖다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전통적으로 이루어지 허례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손을 닦는데 세균이 없어지기까지 닦으려고 한다면 30초 정도는 흘러가는 물로 닦고 비누칠하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손은 닦아요. 닦는데 대충 그냥 툭툭 털고 그걸 끝난 거예요. 뭘 거기서 진짜 세균이 죽었냐 살았냐까지 확인을 또 합니까? 우리 삶이 전부 그런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니 그래 살아가는 거지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먹을 때 되니까 먹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의 삶이 과연 뭔가 그러니까 습관되어진 대로 훈련되어진 대로 살아가는 건가?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그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공고를 하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경건의 모양을 있다니까요. 율법대로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멀쩡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인가는 전혀 아닌 거예요. 사람들 보이게 왜 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기도도 하고 뭐 때로는 뭐 구제를 한다고 해서 시장 가서 종도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희들 그렇게 자랑 삼아 기도할 거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그리고 금식하려고 그렇게 장난치고 그러려면 머리에 기름 발라. 다른 사람들 보는 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좋아하시는 일인지 모르고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도 우리가 훈련이 되어졌으니까 그래도 뭐 때로는 뭐 이렇게 해도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르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 생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습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것이 율법주의의 폐해고 지금 교조주의에 대한 폐해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이 어떤 교조를 알려주셨잖아요. 이 믿음에 대한 조항은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한 걸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걸 지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둥,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둥 이런 길로 빗나가는 겁니다. 지켜라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걸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가 기억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을 보고 나한테 죄를 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들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투쟁을 갖다 해갑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가정에서 뭐 부부싸움을 한다. 뭘 위해 가지고 그렇게 투쟁을 하는 거예요. 뭔 나라를 구할 일이라고 해가지고 투쟁을 하다 그렇게 해갑니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속 채우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만에 대한 노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사는 게.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건성건성 산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을 오매불망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그걸 보고 우리들은 사돈난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보다 더면 더이때 더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래 내가 이렇게 살지. 내가 이렇게 살지. 내 꼴에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지적질을 하고 나한테 까불 거야? 나한테 해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싸움을 갖다 붙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다못해 가정에서 자기 대장 노릇을 갖다 헌들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두 부부가 사는데 내가 너보다 잘났어. 잘났으면 뭘 얼마나 잘났고. 그래서 살림에 뭐 보탬이 됩니까? 아무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렇게 가지고 그냥 파탄만 내고 사람들 기분이나 흐트러 놓고 가정 그 환경이나 그냥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본질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성도의 본질이 뭐냐 라고 하는 대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가면서 보통 자요. 그냥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졸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혼미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이제 실체적인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이제 요한복음 1장 25절에 이제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고 우리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 일을 갖다 했을 때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받을 세례를 누가복음 12장 49절 59절 이렇게 이야기죠.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세례를 받을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오죽하게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지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기도 하고 안타까움에 의해 가지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만큼 답답한 일이 그런 이런 가운데의 사역을 또 하신 분이 없을 겁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하면 뭐랍니까? 그 사람들 공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 소개하는 걸로 우리가 목적을 삼아야지,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든지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대먹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람이 변한다고요? 사람 변하는 거 아닙니다. 기질이 똑같아요. 예수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육적인 이 기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기질을 갖다가 심리학자가 분석 갖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다만 뭐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니까 사람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우리가 사람이 변해가지고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우리들이 노임을 하는 일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관점을 통해 가지고 요한의 메시지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먼저 구약 시대의 정결 예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형식상 새로운 정결 예식, 이 장면이에요. 이제 우리 이거 모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물을 씻어가지고 정결 예식을 지켰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정결 예식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건 십자가에 도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야 내 이 더러움을 씻어질 수 있는 것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다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내 잘났다고 해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정결 예식이고, 다음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성질상 표적인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성질과 포도주라고 하는 성질은 다른 겁니다. 근데 성질상 그것이 어떤 지금 변화, 무슨 변화를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정결 예식은 물로 씻는 방법이었다. 물 항아리 6은 당시 예식상 필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정결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다. 구약시대의 모형적인 예식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실체적으로 성취된다. 제의적인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는 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특별 계시적인 이런 악령을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하고 비로소 일반 계시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갖다 우리한테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은 이렇게 특별 계시를 보는 이런 관점에 의해 가지고 일반 역사를 해석하고 나의 주어지는 그런 환경을 해석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 이 뜻이 그냥 그거예요. 아무리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걸로 해가지고 염려치 않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루 3끼 먹을 것이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90개 가졌으면 뭐랍니까? 하나 가진 자꾸 그걸 뺏어가지고 100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런 욕심의 세계인데, 인간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는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물로 이제 표적에 대한 그 내용에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 팩트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거를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가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구속하시는 역사,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견인하는 역사, 그리고 우리가 이게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결혼식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지는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그림을 우리가 놓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결혼 예식장에 가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품에 시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집 그런 행사에 왔으니까 나도 가서 그냥 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이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혼이라고 하는 예식과 정혼이라고 하는 예식과 결혼이라고 하는 예식을 특별하게 주신 것은 이런 결혼 제도야말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었던 그분의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표징을 삼아가지고 우리를 내주셨는데 이제 당신은 가끔 우리 뭐 소설 같은 데 나오잖아요. 정표로 해가지고 뭐 거울을 반을 쪼개가지고 뭐 동전을 반으로 짜가지고 언젠가 만나면 이것이 우리가 부부였다고 하는 정표가 될 것이요 라고 해주고 헤어지는 그 장면들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정표를 뭘로 보여줬어요? 가죽 옷이에요. 십자가의 피예요. 그 정표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 이제 이 험악한 세상에 내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당신이 나의 아내를 내가 뭘로 알아봐요? 라고 그랬더니 당신의 피가 지금 내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가지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과 함께 죽어서 당신이 흘렸던 그 피를 내가 고백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해가지고 내 신부군요 라고 하는 영접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생되어지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사건은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이것이 정표로 받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죽 옷이었고 십자가의 도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습에 대한 것이 정혼, 뭐 약혼, 정혼, 결혼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정리를 갖다 해가지고 소개가 됐으니까 그걸로 해서 자료를 한번 보시고 실체적인 결혼에 대한 그 뭐 의미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께로부터 신랑이 이 땅에 와가지고 신부를 취해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이제 가가지고 그 신부와 함께 살 집이 다 완성이 되어질 때 이제 다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재림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지금 이렇게 성경 전체를 가지고 표를 만들었으니까 참고로 해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율법과 선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우리는 예수님이 그 율법과 선지로 오셨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했던 물심판과 불심판을 통해 가지고 결국 두 가지에 다 세례를 받은 것을 소개를 갖다 했잖아요. 정결 규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구약성 전체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통째로 이 시간에 보신 거예요. 이거를 뭐 글 몇 줄로 해가지고 설명되어 있는 건 거짓말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성경 구조를 가지고 설명이 되어졌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갖다 하시고 그런 뒤에 우리가 이제 그 13절로 지금 그렇게 말을 갖다 했을 때 연회장이 이제 등장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후반절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없어서 그렇게 됐죠. 그러나 지금 먼저 거와 나중 걸 이야기한다는 건 뭐죠? 아담에게 했던 첫 번째의 규례,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두 번째의 이 규례,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른 그런 정결 의식 또는 이 포도주를 이제 그 주인이 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영광을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어떤 영광이에요? 태초로부터 계셨던 말씀으로서의 중보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성령은 영광을 지금 나타냈다고 그러는데 우리 영광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영광이 뭐 어떻게 그냥 후광으로 드러나는 그런 영광일까요? 영화로운 광채라고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내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내면 세계를 갖다 고무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갖다 흘렸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관계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관계되다. 이걸 통해 가지고 11절에 이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은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도 우리 믿음의 정도가 수없이 있듯이 믿었어요. 이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란다. 뭐 이런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은 것이 이제 그런 나머지 여정을 보게 되면 끊임없는 불신이 또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재교육을 하고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지금도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구원을 받아가는 거지, 구원이 이루어났다고 하는 따놓은 당상이 아니다. 그 교만한 생각 버리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나는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자고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 이제 우리 12절 이야기 한번 보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그러놓고 13절부터 또 이제 문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정결 규례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단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는 성전을 이렇게 깨끗게 하시는 이런 장면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를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언약 자손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거는 거룩한 자손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두 가지가 언약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은 지금 이 2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언약 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3장서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전체적인 균형 감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3절로부터 22절까지예요.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런 그 성전 수전의 사건은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진 것이 마카비 왕조를 통해 가지고 165년에 그것이 성취되었던 사건이라고 끊임없이 확인하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수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스몬 왕가에 이르러 가지고 결국은 그 성전이 망가진을 통해 가지고 요한 예수께서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를 소개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이방들한테 성전을 개방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방인의 발에 밟히게 하는 그 첫째 번 화요. 두 번째 화가 이 거짓 왕 이 헤롯에 의해 가지고 만들었던 돌로 만들어진 그 성전, 그걸 주님께서 헐어버리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화를 설명을 했고, 세 번째 화는 참 성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돌아가시는가의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졌던 셋째 번 화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 성막으로 제사를 갖다 드렸던 그 규례를 따라 가지고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솔로몬으로 지었던 성전, 또는 뭐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 거기서 다시 돌아와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재건되어 있는 성전, 그것이 더럽혀졌을 때 마카비에 의해 가지고 수전제를 지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돌로 만들었던 성전을 허무시고
실질적으로 하늘에부터 내려왔던 그 성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이 모든 계시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내려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 그런 그 성전을 통해 가지고 영원붕토록 우리 하나님의 찬송했다 하는 이런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때까지 우리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로 붙들려 있다고 하는 걸 확인했다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럴 때마다 주님 제 손 붙들고 계시죠. 저는 연약해가지고 저 혼자는 안 돼요.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이 뒤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니까는 안 놀게 그러면서 밀어줘요. 놓으면 안 돼 처음에 그러잖아요. 내가 안 논다니까 염려하지 마. 그냥 그렇게 지금 나가던 식으로 가면 돼. 그러면서 뭐래요? 살짝 손을 놔요. 근데도 불구하고 잘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전거 갖다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자전거를 탈 때는 넘어져 다칠까 봐 놓으면 안 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은혜의 손을 붙들고 있는 거는 어련히 뭐 알아서 붙들고 계실까? 믿음이 좋아서 그걸 믿을까요? 아닌 거예요. 내가 위험한 걸 모르는 거예요. 자전거에 넘어져서 피를 흘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놓으면 안 돼요 주님 이렇게 하지.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 끊임없이 상기하는 일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육적 계시 방식과 신약 성경의 영적 계시 방식 이거조차도 구분이 안 되어져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육적 계시 방법으로 보여준 걸 가지고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한테 이루어 주세요. 우리 복 있는 자는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또 우리 23장 너무나 그 목가풍적인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나한테 이루어 주세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진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나한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육적 계시의 방식이 뭔지 영적 계시의 방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러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영적 계시 방식인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싸웁니까? 자꾸 싸우기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대한 거란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신령한 세계 속에서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지. 6의 1. 앞으로 20, 30년 살다가 벗을 옷이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목숨 걸고 이러고 저러고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그렇지. 이런 거를 기담아 들을 그런 그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가끔가다 가정 싸움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그래서 안 싸우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도 싸우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이게 싸울 때마다 예수 그때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이해관계를 의해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아닌 거야. 옳으면 얼마나 옳고 그르면 얼마나 그릅니까? 다 틀렸어요.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다만 예수님만 옳아요. 말씀만 옳아요. 진리만 옳아요. 거기서 개인의 어떤 것이 옳다고 우리는 강권하고 그걸 주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의를 상하고 이런 그 일들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자,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46년 동안 했는데도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앞으로 2년이나 더 세월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던 분이에요. 자, 성전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자, 하나님의 우리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지옥의 원래는. 그런데 그거를 에덴 동산을 통해 가지고 섭리 역사를 해 가시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죄악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시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 배우는가라고 하는 장면을 소개 갖다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영역이 거기란 말이에요. 그 이상의 영역은 뭐예요? 천상교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이제는, 비록 여기서는 우리가 이루고 살지만 천상교회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천상교회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장면을 가지고 깨달아가고 배우고 깨달아가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나는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를 모르면 아무걸 갖다 붙들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구조를 알아야 그것이 분별이 가능한 거야. 지금 현재 1차적인 게 뭐냐, 2차적인 게 뭐냐, 3차적인 게 뭐냐, 더 다차원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지금 이 이야기로 이거를 설득할 일은 아니지 라고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일인데 하나님이 여호와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야,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 대단히 큰 명제를 가지고 조그만 자기 이해관계를 이기는 수단으로 써먹는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싸워가는 일들은 거기에 맞는 일이 있어요. 맞는 역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이 성경을 바로 배우는 자세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가지고 뭐 세상 이제 다 깨달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세계를 보게 되면 사실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와야 우리 발을 땅에다 디디고 사는 세계까지 보고,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봐야지, 여전히 발은 땅에다 디디고 있으면서 엉뚱하게 무슨 천상 세계를 보고 점이라는 둥 이런 소리 가지고 어문 소리 가지고 사람 미혹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힘든 건 뭐예요? 이 세상 이 발을 갖다 땅에다 디디고 사는 이것이 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말씀을 하다 우리가 깨달아 가야지. 엉뚱하게 관념의 세계, 머리에만 있는 세계, 그 세계를 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한테 개독교라고 하는 이런 폄하를 갖다 받는 것이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개독교라고 폄하하는 저 짐승과 같은 인생들이 우리들한테 예수님의 성전을 헐듯이 그런 심정이 안 옵니까? 공분이 안 느껴집니까? 그래, 뭐 너희들이 뭐 개독교라 그러면 개독교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폄하적으로 갖다 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저 짐승만도 못한 인생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갖다 하고 정죄를 갖다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일로 폄하를 갖다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네들의 웃음거리로 삼는 것이 나중에 세상 심판날 어떤 화로 미칠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적어도 공분을 느끼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당신들이 사악한 마음을, 이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 성전과 해록 성전의 비유도 전부 자료로 해가지고 카페에다 소개를 했어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8분만 확인이 됐더라고요. 근데 더 보시고 더 확인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신학의 장을 넓히는 이런 그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한정되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이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하고 다단적인 이런 거를 1시간 안에 이걸 압축해서 소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소개하지 못하지만 자료로 해가는 거는 꽤나 많은 걸 자료로 삼아놨으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폭넓은 이해를 갖다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제 23절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23절에 하는 이야기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친히 아신다는 이야기는 뭐야? 걸레로 안다는 거예요. 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짐승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사단의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인생들을 간파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아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젠 알 만큼 됐잖아요. 그럼 이건 사단의 일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상황 파악을 갖다 해가지고 주님 저가 아직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육적 씨름으로 대응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신령한 영적 싸움으로 선한 싸움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는 기도를 하고 이제 이 사건에 우리가 돌입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뭐 그 사건만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자기도 다른 사람 다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을 깨닫고 그걸 깨달아 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로 25절이 표적을 행하시되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였었는데 우리 대속주로 오셨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믿음의 열매가 포함되어지는 전역적인 거지, 전인격적인 거지, 이 관념적인 세계 안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다니엘의 예언 사건을 갖다 했을 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의 3년에 예언했던 그렇게 해서 그 넷불 짐승이 대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장면이 그대로 약속의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건 마카비 왕조 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의로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완성을 해가신다. 이걸 지금 소개를 갖다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귀에 넣어주셔서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을 감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명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운동 서울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이거를 지키게 하시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를 위하여 연보로 말씀으로 때로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선한 일을 하는데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선한 일꾼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이 악한 세계로부터 구원을 얻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정 아래 두시옵기를 비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